2020년 9월 1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한 2007년, 사람들은 잡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깜짝 놀라며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궁금해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뉴욕타임즈가 이를 분석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인 순수를 꿈꾸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때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보라로 시작하는 시에서 한 알의 모래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들에 핀 한 송이 이름 모를 꽃에서 천국을 상상했으며 찰나의 순간을 무한의 영원으로 이어가는 깊은 통찰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감을 얻기 위해 유럽이나 먼 나라로의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주변의 모래 한 알이나 우리 주변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도 세상에 없던 아이폰을 상상해낸 스티브 잡스가 경험한 영감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울 수업을 통하여서도 이런 작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재 5장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6장 서양 최초의 과학 백과사전 플루니우스의 박물지입니다. 오늘 다룰 5장과 6장의 특징은 각 장이 한 권의 책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쓰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6장에서는 1세기 플리니우스가 쓴 최초의 백과사전인 박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인 BC 96년경에서 BC 55년까지 살았던 루크레티우스 카루스가 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책이지만 기독교가 서양의 역사를 지배하였던 긴 시간 동안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책이었습니다. 1500년의 시간이 흘러 1417년 독일의 한 수도사가 먼지 덮인 이 책을 발견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오늘날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미국 근대문화연구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스티븐 그린블랙 교수가 이 책의 발견을 종교시대인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의 책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의 내용이기에 1500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는, 또 일깨우는 책이 되었으며, 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근대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기원전 1세기 쓰여진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책 내용 중 일부가 교재 50페이지 첫째 줄, 이 세계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자가 스스로 우연한 충돌에 의해 모든 방법으로 우연히 목적도 없이 의지도 없이 결합하여 내던져졌고, 그것이 커다란 물체, 즉 대지, 바다, 하늘과 같은 다양한 물체들을 탄생시켰다라고 제2권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루크레티우스 카로스의 일생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로마 원로원 의원인 키케로가 기원전 55년경 보낸 편지에서 루크레티우스의 시에는 곳곳에 천재성이, 특히 예술적 재능이 반짝인다라고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당시에도 높은 그의 평판을 엿볼 수 있습니다. 6권으로 된 루크레티우스의 이 책에는 원자설을 다루었고 심리학과 우주 및 자연현상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의 전 사상을 다 전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중요한 주장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 원자들의 복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오직 몇몇 복합물만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우주에는 시작이 있으며 장래 어느 시점인가 끝날 것이다. 넷째,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단일한 물체적 실체만이 존재한다. 다섯째, 정신은 태어나고 죽게 되어 있으며 내세란 없다. 지옥을 상상하는 것은 지상에서 경험한 고난의 투영일 뿐이다. 여섯 번째, 식물과 동물은 지상에서 자라며 모든 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 미신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창조설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 2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역학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숫자라고 보았습니다.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각각 철학자마다 자신이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의 근본을 각각의 물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에 대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 최초의 철학자로 탈레스를 꼽았는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의 배경에는 우리 교재의 5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탈레스는 지구를 딱딱한 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지구가 딱딱한 흙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면 가끔 일어나는 지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지구는 물 위에 떠있는 대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진은 물 위에 떠있는 배가 파도에 출렁이듯이 지구가 출렁이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땅 밑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물을 만문의 근원으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52페이지 네 번째 줄,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술이 회자되었으며 이를 기원전 460년에서 370년까지 생존한 데모크리토스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이러한 학설은 후대의 에피쿠루스 학파에 의해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교재 53페이지 13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에피쿠루스 학파에서 생명의 탄생은 원자의 결합이고 죽음은 원자의 해체이기에 인간이 죽으면 몸의 원자들은 해체되어 자연 속으로 스며들며 또 다른 형태로 재결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죽음이 가져오는 무는 의식도 기억도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당시 사람들이 지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씻어주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죽음이
단지 원자들의 흩어짐이라면 거기에는 사후 세계에 남아 특별히 죽음을 느껴야 할 영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피쿠루스의 철학은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의 불안에 대한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교재 54페이지 9번째 줄. 죽음의 공포 해소와 함께 에피쿠루스의 다른 기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팽배하였던 결정론, 즉 결정론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인간은 단지 그 궤도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살인조차도 인간의 삶이 미리 결정돼 있었던 것의 결과라고 보는 이 결정론의 다른 대안인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피쿠루스 학파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성장하는 동안 훗날 에피쿠루스 학파와 양대 철학 사상으로 발전할 스토아 학파가 서서히 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교재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랑이라는 뜻으로 평소 스토아 포이킬레, 즉 채색한 주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3세기 제논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재 57페이지 두 번째 줄. 스토아 학파에서 존재는 모두 영원히 생동하는 화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로고스에 따라 생성, 변화하면서 만물의 세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유물론적이면서 변증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란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이성을 갖고 태어나 우주의 이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성을 제한받을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살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재 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편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이후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지은 고백론에서 청년기 정욕과 혈기가 왕성해져서 방종한 삶을 살았으며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단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악행들을 저지르며 범죄하는 이유는 단지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성찰을 한 후에 기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행함으로써 감각이나 지식 등과 같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신을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중에서 사랑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인생은 짧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길에 따라 하도록 힘쓰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쓰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이다. 당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새는 달구어야 굳어진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등의 명언을 남기었습니다. (5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초월적 세계와
사후 세계 그리고 현세의 금욕적 삶의 가치 중심을 두었던 기독교 사상은 에피쿠루스의 사상과 극명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양이 지배한 시대에서의 원자론은 르네상스 이후에 재발견될 때까지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크게 나누면 유물론적 세계관과 유실론적 세계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두 세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